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성탄 주일인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부터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하셔야 될 그 미션을 다 감당하십니다.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는 왜 태어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왜 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예수님은 다 바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냐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날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나신 이유를,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하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육체의 죽음을 모든 사람을 다 한 번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막 반대했습니다. 왜 죽어야 되냐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죽으시면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난 거구나.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인 거에만 딱 묶여 있다면 육신적인 일을 보면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 이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현실에 낙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면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속겠죠. 끝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 끝났구나. 그렇죠. 끝났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아무도 갈릴리로 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죽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이 뭔지를 안 겁니다. 그 모든 경험이 얘기해요. 죽음은 끝난 겁니다. 죽고, 그죠? 땅에 묻히고 아니면 뭐 불에 태우고 해서 끝난 겁니다. 인생들은.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고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세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게 죽음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죠? 왜냐하면 그걸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이지 우리 영은 죽지 않죠. 우리 육신의 삶의 그것이 삶이 끝나지만 영으로는 영원한 삶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죽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래서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죽음은 무엇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는 아 끝났구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새로운 큰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 사실 굉장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혈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진, 혈육을 가진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냐? 이 마귀를 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끝나냐?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인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다 죽기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하면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죠? 너 죽는다? 너 그거 하면 망해? 못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협박을 합니다. 거기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구는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긴다? 이런 사실에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다. 사망이라는 하나를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 모든 부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두려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에 대한 종노릇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두려움 때문에 성공을 봤을 때 두려움, 인간관계를 봤을 때 두려움, 친구와의 관계에서 두려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움, 사업에 있어서 두려움, 공부에 있어서 두려움, 시험에 두려움, 여러분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도록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 망해도 하나님 자녀다 괜찮아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근데 이게 조금 안 좋게 막 이상하게 쓰여지긴 하죠. 그냥 무조건 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다의 의미는 겁니다.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넌 하나님 자녀야.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그래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두려움 속에 떨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버려버려요. 반드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뭡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에 실패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시험 보면 두려움, 성공의 두려움 뭐 있습니까? 빨리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다 두려워하는 사망,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 인간을 종노릇을 시킵니다. 나 따라오라고. 그러니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베드로 십자가 이게 못 박히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냥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 죽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음,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는 두려움 속에 떨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음과 사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육신적인 부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부분에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많은 인간들은 죽음은 이해하지만 부활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실 때 그죠? 여호수아 한 얘기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누가 이런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이걸 준비하는 민족이 없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가서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민족 그걸 이루기 위해 가는 그 발걸음들 여정 한 번도 이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 길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 길 그걸 뒤바꾸고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가며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7 귀신을 쫓아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렸는데 7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부활하셨다는 걸 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만 11절에 그러죠.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얘네들은 하나도 안 믿었네요. 마리아는 믿었구나. 근데 얘네들,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뭡니까? 어떤 거는 듣고도 믿는데 어떤 거는 아무리 들어도 안 믿겨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어떤 건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믿겨지는데 어떤 거는 그냥 아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멘 이렇게 안 믿겨지는데 그냥 굉장히 믿는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큰일이라니까요.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된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마지막 일을 딱 종쳤는데 끝냈는데 아무도 없어.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 후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뭡니까? 다 끝냈다. 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아무도 갈릴리에 안 왔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준비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딱 찍는,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인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다 끝났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제자들은요, 이걸 기다리고 갈릴리에서요 벌써 음식 딱 준비하고 막 축제를 벌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들 낙심해서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슬피 울고 있었어요. 지금 딱 성경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죽음은 이해했지만 부활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부분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야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아유, 그래, 이제라도 믿으니까 참 다행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막. 그 도마가, 야, 내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난 못 믿겠으니까, 아니야, 진짜 부활하셨어. 지들도 똑같죠. 뭐. 자기도 안 믿었으니까, 보기 전까지. 가장 도마를 이해해 줘야 될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도 봐야 믿겠구나. 그죠? 베드로가 한마디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그래, 너도 봐야 믿지. 나도 그랬어. 이 도마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가장 지금 이 시간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안 믿겨질지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가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입으로 크게 안 하셔도요, 속으로는 계속 아멘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는요, 계속 아멘 해야 됩니다. 안 믿겨져도 아멘. 왜냐?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야, 니들 보고서 믿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종교가 나온 것입니다. 왜냐? 자꾸 봐야 되니까.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가 나온 겁니다. 왜냐? 뭔가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믿으니까.
그러니 마귀도 와서 자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꾸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간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죽음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부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드릴 때 믿겨질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말씀 들으면 믿겨집니다. 그래서 막 감사하고 막 너무 좋아요. 어쩔 때는 들으면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하죠. 쟤는 안 변해.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라고 우리가 이미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한 순간 여러분은 평생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일들만 자꾸 터뜨리고요. 안 될 사건을 자꾸 터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죠. 봐라,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완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은 뭐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불신앙을 자꾸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가지고 있고 그는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에서 곰습니다. 그러면 말해야 됩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못하거든요. 왜냐? 실질적으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정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내가 믿겨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움직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과 제가요 그 역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성취되어질 때 진짜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죠. 말씀이 없으면요 이거 웬일이지? 그럽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옆으로 삐져나가는데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도에서 이렇게 넘어져 탈선하죠. 드레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 혼자 스스로 못 올라온다니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빠져나가죠. 옆으로 세면요 못 돌아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이제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근데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붙잡지 않는 이상 못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도 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한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데 딱 한 번, 딱 요때만 바꾸시죠. 유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바꾸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다. 그럼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보장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다락방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는 말을 참 안 썼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다 오해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요 막 옛날 생각 나가지고 막 발톱에 사이에 낀 때도 못하는 둥 뭐 이상한 얘기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오해를 합니다. 이사야에서 그러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뭡니까? 죄의 쇠사슬을 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반드시 알고 절대 사망과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분명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죽음과 부활입니다. 인간에게는 부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이해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꼭 죽는 거 부활하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는 모든 것,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말해요.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내가 이해 안 되어지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그걸 이해하는 기준이 뭡니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지면 눈에 보는 것에 속고 경험하지 못한 것에 속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에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돼야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배웠던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어진다. 안 그러면 여러분 속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뭐 이거 당연히 되지 않겠냐? 당연히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묶으리라. 뜻이 하늘에서 정해진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묶고 풀고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죽음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부활을 이해하는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온 세상이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팬데믹을 통해서도 방해하죠.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회복된 자가 있을 것이고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회복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된다 지금. 그래서 뭐 한국에서 난리거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가 아닌 겁니다. 올바른 예배. 교회 와가지고 말씀 하나도 못 듣고 가면 그 뭐 올바른 예배입니까? 근데 집에서 있으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올바른 예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와냐 가냐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공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그래서 못 모일 때는, 그죠? 못 모일 그 상황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쩔 땐 사람들 대화하면 그냥 답답한 겁니다. 나온 말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끌어당겨서 이해해가지고 막 누가 이랬다고 누가 잘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죠? 성막의 의미와 회막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성막이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교회고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집에서나 여러분 어디서든지 비대면으로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회막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셔야 된다. 왜냐?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시계가 고장이 나면 시계방으로, 차가 고장이 나면 차를 고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갔는데 귀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자,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이제 향품을 샀다가 이제 무덤으로 향하죠. 예수님의 그 시체에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면서 걱정해요. 그 큰 돌을 어떻게? 왜냐하면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이제 시체가 예수님의 그 몸을 했는지 무덤의 장소를 안 겁니다. 봤더니 막 큰 돌로 움직여 먹은 거예요. 참 여자들 믿음 좋습니다. 무작정 하는 거야 이렇게. 무작정 향품을 사고 갔더니만 가면서 그럽니다. 가다 보니까 야 근데 돌은 누가 옮기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을 못 옮기는. 그런데도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 이렇게. 남자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집에서 울고만 있었지 이렇게. 여자들은요 울고 있는 가운데서 뭡니까?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거 향품을 사가지고 해야지 들고 갑니다.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없이 그냥 갑니다. 가면서 그러죠. 이거 어떻게 옮기지? 이러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갔더니만 돌이 움직여져 있네. 속으로 얼마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갔더니만 예수님이 없네. 그죠? 젊은 청년이 천사죠. 얼마나 놀랍니까? 놀라는데 놀라지 마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청년이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적어도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 살아나셨으니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평생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무덤을 찾아가는 인생이 참 많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 여자들은 무덤에 찾아갔지 않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이런 신앙생활을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맨날 무덤 찾아가서 울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집에서 울고 있고 누구는 무덤 가서 울고 있고. 그나마 예수님 시체에 뿌린다고 향품을 사가지고 들고 간 겁니다. 가면서 돌은 누가 옮기나 걱정하는 그 불신앙의 신앙생활. 갔더니만 시체가 없으니까 더 깜짝 놀라. 그러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살아나실 것이라는 부활을 믿었더라면 절대 무덤에 안 갔겠죠. 절대 안 갔겠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6월절 시작됐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자마자 간 겁니다. 6월절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없으면 우리는 맨날 무덤 찾고 있다니까요. 맨날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셨는데 맨날 신앙생활 교회 섬기고 뭐 다 하면서 뭡니까? 죽은 예수를 찾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죽은 예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무덤을, 사람들이 어디 간대? 난 무덤에 가. 왜? 예수님 돌아가셨거든.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걸 한 번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입을 벌려 예수가 그리스도 말도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증거 근거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기껏 한다는 말이 야 예수님한테 같이 가자. 불신자 끌고 같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게 됩니다. 우리 무덤 찾아간 일을 그만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덤 찾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중요한 얘기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세밀하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에게 또 미션을 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굴 만나면 말씀이 기억나죠? 누굴 만나면요 불신앙이 생깁니다. 누굴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데 누굴 만나면요 낙심됩니다. 12명의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 싹 다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럼 불신앙 말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듣고서 불신앙 사람이 잘못입니까? 다 잘못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평생을 무덤 찾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뭡니까? 무덤 찾는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무덤 찾는 인생이 된 것만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는 뭐 해야 됩니까? 갈릴리로 향하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에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무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만날 그 장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누구는요 여러 가지로 다 순서를 맡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순서로, 누구는 청소로, 누구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은 집에서 기도로 우리가 다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행여 다시는 무덤으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왜 우리가 정식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걸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상기시켜야 돼요. 왜냐? 이 말씀을 못 붙잡으면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무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그냥 알고 봤더니만 이 예수 한번 만나보려고 오만 때만 다 다녀봤는데 알고 봤더니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with Emmanuel 그리고 oneness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니까 자꾸 무덤을 찾아갑니다. 나와 우리와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무덤을 찾아갑니다. 전도를 실컷 했는데 뭡니까? 같이 무덤으로 데려가. 보면요 무덤으로 가면서 울고 집에서 울고 모든 것이 우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무덤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무덤을 찾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을 떠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된다. 오늘 성찬식을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안 끝내지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체성을 찾아라.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얘기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또 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미션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져야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그래야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죠?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미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거지가 나는 거지구나라고 깨달아지면 평생 거지짓을 해야 됩니다. 거지가 지금은 내가 거지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올바른 정체성을 붙잡으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자녀라는 올바른 정체성을 깨달으면 미션이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님이 깨달은,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깨달은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죽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사망을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사망 때문에 이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한 모든 인간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부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인 겁니다. 성육신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정체성을 안다면 달라지겠죠. 만약에 교회에 대한 올바른 다른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딱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 우리 성국 장로교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딱 그만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올인이 시작되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얘기한 겁니다. 내년에는 그럼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이게 우리가 내년에 붙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과 능력 안에서 모든 걸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전도입니다. 치유된 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전도하고 삶이 치유된 자가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청년, 렘넌트들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자리에 그 위치에서 모든 기관과 그걸 다 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그거는 사실상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갔지만 일주일 내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모든 일과 사건과 행사와 그걸 보면서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회사 일주일에 한 번 갑니까? 교회는요, 회사가 일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교회.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직 전도와 선교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그렇죠.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걸 뺏어갈 겁니다. 마귀는 이걸 뺏어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틀어놓고요,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무기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면요, 와서 밟아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걸 놓쳤어.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냐? 왜 이런 예배당을 주셨냐?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어쩌고 저가 어쩌고 맞지만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그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마라. 내가 경험한 것에 속지 마라.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말씀 따라가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된 자를 보고 중직자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진 자를 보고 성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에 답을 내고 여러분들이 앞서 모든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건 끝난 겁니다. 렘넌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렘넌트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개인의 정체성은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정체성을 토대로 무궁무진한 많은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제서야 미션이 나옵니다. 정체성이 없는데 뭘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옆집 아이가 감기 걸렸는데 내가 가지고 밤새 간호해 줍니까? 지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목회자를 도와야 되고, 성도를 살려야 되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237을 살려야 되고,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치유해야 되고, 뭡니까? 서밋의 자리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성탄을 태어나시면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정체성에 올바른 답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를 누구로 부르셨냐? 2020년 한 해를 쭉 돌아오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누구였나? 내가 누구였냐를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걸로 확인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걸 통해 확인하지 말라니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속지 마시라니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안 될 거라고. 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는 될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되고 안 되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사람들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 영안이 열린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 우리 말하는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를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이미 무너졌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